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예.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런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저 신념과 자기의 생각 그리고 마치 수양하듯이 교회에서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참 극히 적습니다. 예. 성경이 뭡니까? 전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걸 믿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책이 그냥 역사책이 되어버리고 이 성경책이 그냥 박물관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감당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아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와서 그런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경전을 보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성경을 본다 이 말이에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정말 엄청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세상 걱정 근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냥 맡기고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왜 보내주셨어요? 세상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있다면은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발부름을 쳐도 떠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죠. 저도 하나님 부르셨는데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뻗트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가면,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왜 이렇게 뻗튕겼던가 이걸 후회하게 돼요. 저도 그 전에는 엄청나게 힘들었죠. 저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을 때에는 할 수 없어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참 힘들고 참 어떨 때는 막 속상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게 좋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예비해 두시고 있다는 것을 난중에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좀 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잠시 방황할지는 몰라도 그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계속 땡기는데 육체는 아무리 저렇게 하고 싶어도 그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 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죠. 예. 왜냐하면 아들이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역사고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래요? 10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믿어지지가 않다. 왜? 사람,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혹시 너희들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신 일이 사람으로서 공생애를 통해서, 그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듣고 체험을 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요만큼도 의심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사귐을 갖게 하시고 그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도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전부 다 세상에 빠져 있다. 왜? 세상이라는 건 뭐죠? 현실이니까. 그래, 인간이라는 것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일을 하려니까 참, 그래서 믿는 자들은 더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할지 몰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날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참
참, 요 며칠 사이 참 어려웠죠. 세상은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세상은 성경에는 이 자연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 세상이 많은 그런 고통과 고난이 풍랑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바다의 그 노를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는 세상이거든요. 큰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온다는 거예요. 물은 뭐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세상을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꼭 물 위로 걸어봐.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 위를 꼭 걸어야 될 일이 있다면 물 위를 걸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을 초월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타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은 세상에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요 며칠 사이 또 오늘날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그게 풍랑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죽게 생겼으니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죠? 물 위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위로 걷고 싶어도 주님이 오라 할 때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난 물 위로 걷겠다. 그러면 빠져요.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물 위를 걷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자연의 그 모순되는 일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바람과 풍랑을 베드로 쪽으로 몰아붙이죠. 그래 베드로가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그가 믿음으로 물 위로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져버렸죠. 막 파도가 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초지일관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물 위로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움이 오고 세상이 곧 뭐 뒤집어질 것 같고 뭐 곧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걷는 겁니다. 세상을 초월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 짝이라 이 말이에요. 현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곧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그리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 누굽니까? 구세주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때는 세상 모든 자연의 모든 그런 조건을 초월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어떻게 불 위로 걷는다고 생각했어요. 엄두도 못 내죠. 근데 누구를 바라봤을 때는 그거는 용기가 나죠. 누가 오셨죠? 물 위에?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제는 길이 생겼다. 응? 주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응? 그러면 살아요 안 살아요? 그 주님이 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명령이 있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데 그만 마귀가 그냥 세상으로 또 위협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딱 또 세상을 바라보니 어떻게 됐어요? 물 속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떤 정말 고난이 오고 풍랑이 와도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고요? 주님만 바라보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의심을 하죠? 왜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생각이란 뭡니까? 세상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을 수 없죠? 그건 모순되는 거니까. 절대로 물 위로 뛰어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바라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모든 자연의 원리, 과학, 우리의 이성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디를 쳐다봐요? 세상을 자꾸 보니까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세상, 응?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정말 이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세상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공평치가 않아요. 그죠?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나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떻게 해요? 다 공평하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후사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잘 살면 자기도 잘 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가난하면 자기가 가난하고. 그렇듯이 우리가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이 이렇게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 할 때도 그랬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애굽은 세상을 뜻하잖아요. 세상을 자꾸 돌아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갔어도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의 믿음은 잠깐 흔들릴 수가 있죠. 베드로도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풍덩 뛰어들었어요. 근데 안 빠져. 근데 세상을 잠깐 봤을 때에 빠져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셨죠. 왜 의심하고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빠지도록 놔뒀어요?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아주셨죠? 이게 주님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응?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물에 빠진 정말 영혼들을 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응?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절대로 주님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붙들어 주십니다. 책망은 하시더라도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잡아주신다 이 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뒷밭 차고 뭐 다 뺏어가고 하는 누구예요? 마귀는 우리 거 하여튼 다 뺏어가죠. 그리고 다 빼면 뒷발로 차버리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은혜를 알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떠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무리를 걸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예요. 아무리 풍랑이 와도 무리를 걷는 자가 신자예요. 예. 그러니 우리는 어떤 정말 육체가 있으니까 어떤 환경적인 그런 환난이 와도 우리는 무리를 걸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평안하라. 그리고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내게 와서 평안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돌아온 탕자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본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또 얼마나 가서 반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잖아요. 얘는 내 자식이라고. 예.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이 은혜가 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물에 빠져도 그는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고 책망을 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래도 그걸 다 보호해 주시고 돌아오면 가락지를 끼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아무리 풍랑이 일고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 물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물 밑이에요. 그래서 물귀신이라 그러죠.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자기가 무슨 과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장면도 보면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가 희생하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어떤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불효를 했다 하더라도 그는 우리가 물에 빠지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만 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깨를 딱 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빠져 죽어요. 응?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신분이 자녀요. 우리는 정말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 이 세상에 다 죽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꿀릴 게 뭐 있습니까? 어? 내가 그것을 잠깐 망각한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모르고 내가 생각대로 내가 나가서 뭐 어떻게 해보다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응?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가. 어? 그 아버지의 사랑받던 그걸 생각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응? 그걸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에요. 탕자들이에요. 어. 그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 예.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예수께서 그랬죠. 너는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응?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셔? 내가 하늘에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면 예수 이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뭘 하셨어요? 예수가 그 이름으로 뭘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공생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다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예요. 어? 너 말 안 들었잖아.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기도합니까? 그럼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를 안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물에 빠진 자면 건져주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봤죠? 얼마나 아실아실하잖아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실아실해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이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죠. 그냥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이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근데 그 조그만 나라가 그런 강대국 중에 한 번도 먹히질 않았어요. 그게 지금 세계 역사학자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러시아 있죠. 중국 있죠. 일본 있죠. 미국 있죠. 요 복판에 요만한 나라가 살아있어요. 미스테리라고 생각해요. 역사학자도 그렇고 경제학자도 그렇고 어떤 이런 군사학자들도 그건 미스터리라고 그래요. 어떻게 안 먹혔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죠. 응? 국민성이 아주 강하다. 아주 화합력이 있다. 그러고 문화가 아주 굉장히 그런 얘기는 그냥 세상적인 얘기지만은 생각해서 우리가 외침을요 그저 1000회를 당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있죠? 배 8척 가지고 300척에서 그 400척 되는 배를 일본 배를 상대로 해서 이겼어요. 그거는 해전사에서는 미스터리라 그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또 6.25 사변 그것도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 근대사를 한번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응? 유엔군이 와가지고 북한군을 막아준 거는 기적이에요.
그 외교사에도 그런 게 드물답니다. 거의 없어요. 어? 오늘날 정치나 경제나 한번 보세요. 위태위태하잖아요, 여러분. 위태위태하죠. 어? 정말 술 한 잔 딱 먹고 싶죠. 얼마나 정말 참 더럽다. 그런데도 경제가 세계 10위에 들어가요. 경제학자들도 한국 연구를 하는데 답을 못 내요.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우리가 경제가 발전한 지 지금부터 70년밖에 안 돼요. 6.25 사병 끝나고 지금까지 70년 동안에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이거는 지구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대요. 영국도 산업혁명 일으키고 해서 그것도 뭐 거의 한 200년 걸려요. 예, 2, 300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이에요. 여러분은 뭐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생각하죠. 한국에서 나는 게 있어요? 뭐 자원이 나눈 게 있어요? 있다 하나. 머리카락은 잘하니까 그거 잘라가지고 가발 만들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필리핀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그런 나라가 100년도 아닌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어요. 전부 다 미스터리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어떤 이론으로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전 세계 기독교사를 봐도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뜨겁게 새벽 기도하고 뭐 난리 뭐 철야하고 이런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예. 그 새벽 기도, 그 철야 기도, 옛날에는 여러분 철야 아침 저녁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예. 우리 때만 해, 우리 청년 때만 해도 난리예요. 동네에서 진정 들어오고 그래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청년들이. 새벽에는 또 하여튼 그 동네 거의 다가 나와 새벽 기도했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관심을 두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빼 빠질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빠지고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그런 거 느껴봤어요? 안 느껴봤어요? 아무리 딴짓하고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죠 해도 내 영이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불가사의하다 그러잖아요. 세상으로서는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준비를 하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저 하나님 말씀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신학교도 가고 왜 그럴까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두면 하나님이 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난리죠, 요새. 노다지 지 터지고 받고. 빨리 돈 보따리 사가지고 한국을 떠세요 그러죠? 참 다 가짜 유튜브들 보세요. 돈 보따리 사가지고 떠라 그러죠? 왜? 이 나라 망한다고. IMF보다 더 센 게 오니 뭐가 또 그러죠? 마귀는 그런 짓거리를 해요. 그죠? 베드로가 물 위에 뛰는 막 얼마나 거센 바람과 풍랑을 일으키고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는 세상 보지 마세요. 세상 보면 뭐만 쌓여요? 스트레스만 쌓여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이거 땡겨요. 우리는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물 위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딱 결단을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돈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걸 알아야 부자가 되듯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는 자는요, 그와 그 가정 그 자손은 욥기 같은 거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다 준비하던 자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복을 받냐. 저 아랍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에 요만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놈들을 뒤tum배기를 마음대로 때리고 다니잖아요.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해요. 요만한 나라가. 거기서 거기 무슨 힘이 있길래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이에요. 백성도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어깨 쫙 피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다 딴 데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해서 물 위로 걷는 자가 된다. 그런 자가 거듭난 자요. 그런 자가 신자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고요?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그러잖아.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 자녀들 아니고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안 나고 노사치 정말 지겹게 가난하게 살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적인 그 선진국이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아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들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얼마
얼마든지 이렇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쓰시면 여러분이 영광을 받고 여러분 자손들이 얼마나 큰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얼마나 위협합니까? 주님만 바라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큰 관심을 끌고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우리의 이성과 모든 과학과 이런 걸 다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왜?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464장입니다.